오늘 우리에게 예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공간과 여러 물품들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예배에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배의 구성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가짐이나 삶의 자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오래 간직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고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렸으며 형식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더 심화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절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유월절, 칠칠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 부릅니다. 초막절은 1년 중 가장 바쁜 절기로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난 광야를 거쳐오며 초막에 거하던 시절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이때에는 가장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초막절 기간에 집집마다 모형 천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7째 달 15째 날부터 1회 동안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초막절 절기는 1회 동안 광야 유락 시절을 회상케 하는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첫날에는 거룩한 성회로 모이고 생업을 위한 노동은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로 숫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리고 속죄제로서 순염소 1마리를 드리며 정해진 분량의 전제와 소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물의 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초막절은 다른 절기보다도 더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초막절의 시기가 추수철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막절 일주일 동안 드리는 예물 중 숫송아지의 수는 매일 1마리씩 줄어들지만 나머지 제물은 첫날과 같은 양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기간 동안 숫송아지는 모두 70마리, 순양은 14마리, 흠없는 어린 양은 모두 98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초막절 8째 날에는 첫째 날과 같이 성회로 다시 모이며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날에는 초막절 절기 동안 거했던 초막을 헐고 다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바로 초막절이 끝나는 날입니다. 이 날에도 여러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 어린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소제와 전제도 함께 드리며 속죄제로 순염소 1마리를 드렸습니다. 제물들은 절기를 마감하는 제물들로서 그 양은 많지 않았지만 초막절뿐 아니라 1년 동안의 모든 절기를 마무리 짓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9절과 4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바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28장과 29장에서 소개된 절기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절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맹세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적인 제사입니다. 낙헌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맹세를 낙헌제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구애됨 없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기쁨의 제사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제사의 규례를 하나님께 직접 듣고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결여된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던 바알에 깊숙이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풍요를 허락하셨지만 오히려 그들은 바알에 매달렸습니다. 시대가 변하여도 이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노예로 살았던 선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고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들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역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7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초막을 짓고 생활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경험한 사건은 과거의 사건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과거의 사건이지만 오늘날 현재와 미래와 관련이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의 경험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 삶이 유리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또한 삶과 유리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 예배는 믿음과 정성이 없고 삶이 없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려운 시련이 있었을 때에 내 옆에 계셔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나를 지금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되새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떠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나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정읍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사역 가운데 힘과 지혜를 더하여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또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